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자,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영중생, 기본 구원과 영중생된 천국 백성이 이제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영적인 성화, 성장 구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 이것을 명백히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에 혼돈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영중생 기본 구원은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단독적 주권적 역사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고 와서 입혀주실 때 그것을 인간이 거부하거나 항거할 수 없이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라? 예? 기본군 어떤 은혜라? 예, 불가항력적 은혜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실 때 그것을 인간이 거부하거나 항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다. 입혀주시면 그저 입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죽은 송장에게 수의를 입힐 때 송장이 거부할 수 없이 그저 입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모든 사람이 동참이 되어 이성과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날 때부터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은 채로 태어나서 영감이 아예 죽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조물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속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행위는 육에 속한 일입니까? 영에 속한 일입니까? 영에 속한 일이죠. 영에 속한 일은 영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 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 동참이 되어서 영은 죄와 사망의 포위가 되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활동 불능의 상태예요. 이성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어둠의 상태인데 어찌 믿는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라. 자, 그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당신의 자녀지만 죄와 사망의 삼킴이 되어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죽어있던 영의 생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속의 효력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느 시 어느 때에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입혀주시면 그저 입힘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구속이 입혀짐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고백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지게 되니 바로 이것이 영중생이요 기본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영중생에는 인간의 의지나 행위는 단 1%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왜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좀 앞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우리에게서 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영중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큰 구원의 서정의 출발점에, 시작점에, 영점에 우리를 다 세워주신 것이니 이제부터는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위해서 인간 자기가 믿는 의지를 써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모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모님이 해주셨죠? 이제 먹고 부지런히 자랄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자녀가 할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어느 시간 때 입혀져가지고 영중생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자라는 그 일이 분명합니까? 예. 그래서 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구원을 성화구원이라, 성장구원이라, 건설구원이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룰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므로 영중생 기본구원과는 구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영중생, 기본구원, 이것과 그 위로 인간 자기가 믿음을 써서, 따라합시다. 인간 내가 믿는 의지를 써서, 예, 신인상호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이룰 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을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반복적이지만 확실하게 매 설교 때마다 거의 요즘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계가 이 구원관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따르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 그런 분들도 영중생의 은혜 기본구원은 확실하게 돼 있는데 그 위로 쌓아 올려야 하는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처럼 이 심각성을 가지고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잘못됐어요. 특히 어떤 유명 연예인이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삼위일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마치 어떻게 전능하신 신이 아니라 성부에게서 그냥 나오는, 그리고 성령도 성부의 어떤 권능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려요. 이건 그러니까 성부 유일신만 주장하는 거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 이단이에요. 성도님들은 혹시나 유튜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거 참 아니 자기 전문적인 일이나 하면 되지 왜 잘도 모르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함부로. 그게 바로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유명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진리복음 전해봤자 뭐합니까? 이건 잘 안 들어요, 진리의 말씀은. 그런데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성경 가지고 전하면 기본이 몇십만이에요. 기본이. 한 번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많은 사람들 그냥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 거짓된 교리 복음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매 예배 때마다 이 구원관의 교리를 반복해서 이렇게 설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짓된 교리가 판을 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권과 천국 입국권과 천국 영생권은 기본적으로 주어졌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취소될 수가 없는 영역이니, 이제 교회된 성도라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어느 면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참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룰 구원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 스스로 어찌 신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천국 백성들에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사와 의중이 담긴 천국의 교과서요 사랑의 편지로 주신 책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특별계시 66권이라. 그러니 교회된 성도님들은 천국 복음인 성경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 무궁하고 완전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같은 전 인격의 온전함을 덧입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입국하기 위한 조건부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책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 된 자에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라고 주신 천국의 교과서요 설계도이니, 교회된 성도들은 성경에 계시된 복음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과 영적 인격적 애정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여기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에게 성경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발견한 진리초 생명초를 먹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양들을 잘 양육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에요. 성경에서 진리초 생명초를 발견하여 주님의 양떼들에게 정말 생명의 꼴을 먹이는, 그러니 이 사명은 몸 밖의 사역을 크게 확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화 성장시켜 나가는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적당히 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하는 담을 쌓는 애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치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죠? 이런 것이 다 일반 계시로 천국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학교를 찾고 병원도 좋은 병원, 훌륭한 교수가 있는 그 병원을 찾습니까? 왜 그러죠? 학교라고 해서 다 같은 학교가 아니고 병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니까, 실력이 다르니까. 육신의 건강은 평생 좌우되고 학문도 한 번 배울 때 잘 배워놔야 평생 이로우니 열과 성을 다하여 학업을 시키고 더 좋은 대학, 병원도 더 좋은 병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육신의 질병과 세상의 지식을 쌓는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이왕이면 더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면서 사람의 영원을 좌우하는 영과 육, 전 인격을 교육시키는 교회당 선택은 대충 아무데나 집 가까운 데로 나가면 되는 겁니까? 큰 예배당 찾아서 가면 되는 겁니까? 그 질이 저 질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 바로 서야죠. 학교보다 병원보다 교회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교회당을 찾는 데는 이게 별 큰 비중을 안 둬요. 그냥 주변에 큰 예배당이 어딘가, 아니면 난 큰 예배당은 별로야, 좀 가족 같은 그런 데는 없나, 분위기 좋은 데는 없나.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참 진리 본질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당을 찾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당에 왔다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데 힘써야 되겠는데, 이러한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이제 자기 비위나 맞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존심 살려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합니다. 참 종이라면 바로 성도들의 그런 육적 짐승성을 깨트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설계로 지어진 것이 아닌 마귀의 설계로 지어진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옛사람이라는 우상단지를 진리의 쇠몽둥이로 부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리로 다시 건설하고 세워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의 비위를 살살 맞춰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살 긁어주면서 육적 자존감을 높여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은 듣기 좋겠지만 성도님들의 이룰 구원은 싸그리 망하고 죽는 겁니다. 당장 입에 달콤하다고 설탕물만 계속 먹이면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약간 추우십니까? 네. 선풍기 돌리세요. 다시 끄고. 아까 기운 좀 내려간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거 진리를 모르고 신앙할 때는 몰라서 그랬다 쳐도 이제는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다 갈 것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마음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은 없어도, 신앙 믿음은 없어도요, 그래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는 살아야지, 이 마음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게 산 사람이에요. 산 성도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기 이제 온전과 자비에 이제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순수하심과 같이 너희도 순수하라. 아버지의 순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순전하라. 아버지의 순결하심과 같이 너희도 순결하라. 아버지의 진실하심과 같이 너희도 진실하라. 아버지의 지선하심과 같이 너희도 지선하라. 아버지의 완벽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벽하라. 아버지의 공의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정의로워라. 아버지의 영광 되심과 같이 너희도 영광이 되어라. 아버지의 정직하심과 같이 너희도 정직하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인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맏아들을 내가 죽을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권을 받은 것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특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100번,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이런 죄인들이 뭐라고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요. 내 죄로 말미암아 각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나 대신 피 흘려주시고 멸시천대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다 대신 당하시고 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려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빼내주시려고 천국으로 올려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그냥 거저 무상으로 다 넘겨주겠다, 입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 무사 통과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공심판을 다 무사 통과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흠과 티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딱 열어보면 저 성덕교회 아무개 성도, 이미 사형 당했네? 이미 죄값 치렀네? 이미 죽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사형 당하셨고 그래서 내 죄는 다 도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바로 내가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지는 공심판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9절 이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걸 언제 정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택정하사.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여기 29절에 보니까 누구를 뭐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미리 정하셨으니, 택정하셨으니, 선택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인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기본구원 영수의 은혜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송사할 수 없다니까요. 넘길 수 없다니까요. 이미 법정으로 해결로 누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다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지옥에 회부되는 공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다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사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공심판은 없지만 어떤 심판 남았다고요? 사심판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사심판이 남아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지옥 갈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자기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꺼내준 그 엄청난 은혜를 망각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뒀더니 뭐 내놔라?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교회당 와서 만날 울고 불며 구하는 게 뭡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해결사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입니까? 배은망덕한 악인이요? 정말로 흉악한 자입니다. 기독신앙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덕에 이 한 세상에서 뭘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독신앙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살아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우리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이제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그 목적으로 사는 거라고요. 기독신앙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면 일단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자기의 기존성, 악한 습관, 육신의 생각을 순간마다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그죠?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씩 올라오잖아요. 말씀과 대적하는 기존적인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나를 성화권 이룰권을 망치는 그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날마다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어떤 자가 하는 겁니까?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겁니다. 이치가.
먼저 잘 죽을수록 먼저 부활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첫째 부활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옛사람성,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그만큼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날마다 자기 속의 기존성, 육성, 옛사람성을 잘 죽이는 사람, 먼저 죽이는 사람, 많이 죽이는 사람일수록 더 영광스러운 부활, 아름다운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내 기존적인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올라오는 옛사람을 그때마다 죽이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은 없습니다. 기본 부활만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나의 기존의 옛사람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존의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것으로 여기시라. 날마다 그렇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살아났으니 이제부터는 기존의 자아인 육적인 소원, 목적, 추구성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 나로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영에 속한 삶만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거듭난 기독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이 경건의 삶은 첫 번째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자기 기존성, 육성, 옛사람성,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그 순간마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그 육성 죄성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왜? 날마다 올라오니까, 날마다 꿈틀대서 올라오니까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은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죽은 자와 같아요. 경건의 훈련을 모른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 성도로서 거기에 힘을 쓰지 않는다? 이건 스스로 죽었다고 보세요. 병원에서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형 언도와 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그냥 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까? 육신적인 건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상은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면을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사는 내 육성, 죄성, 타락성,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죽었다고 보세요. 죽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죠. 금식하셔야죠. 왜? 예수님이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 금식하라. 내 속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뭐가 급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이 되는 삶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에게 삼킨 바가 된 신령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 기독자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예수님 없이, 진리 없이 살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고 구하고 추구하는 그 땅에 속한 자기, 그 옛사람 자기는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부활한 천국 백성으로서 오직 천국 목적, 구원 목적, 자타의 이를 구원 목적으로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그런 성도가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성숙 구원, 건설 구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삶의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오직 이 목적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당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은연중에 세상에 물들었던 세속화되었던 나의 정신 상태를 되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여 나갈 때는 천국 백성의 정신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천국 복음을 깨닫는 천국 잔치라 합니까?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천국 잔치예요.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먹으면 천국의 정신이 새록새록 자라납니까? 예. 천국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게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구원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아 깨트려 버렸습니까? 이겼습니까? 예수님 다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발로 깨트려서 이겼어. 다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것을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 거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를 꾸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전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전가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전가받아야 그 믿는 주님 이기신 그 믿음으로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구원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날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이것은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하는 거죠. 힘으로 하는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너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 영중생된 천국 백성들 교회 너희들은 첫 번째 어디 위에 세움 받았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피와 땀 위에 그들의 진리와 영감된 진리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두 번째 거기에 이제 그들의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퉁이 돌입니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3절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러니까 터는 사도요 선지자들이고 모퉁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 안에서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룰 구원 성화구를 이뤄가는 삶이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죠?
우리가 바로 심령 성전이죠. 구약의 성전 다 하나님 부숴버렸습니다. 건물 성전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심령 성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성도님들 각 심령 식년 그 심령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 성전이 거룩해야 됩니까? 온전해야 됩니까? 순결해야 됩니까? 순죄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비하심과 같이, 사랑하심과 같이, 순결하심과 같이, 순전하심과 같이,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건설구원. 우리 기독자는 바로 그 목적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기독신앙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목적이 완전히 땅에서 하늘로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살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가서 죽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새사람 죽이고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당시의 주권 섭리로 산 사람을 위해서 다 잡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는 일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느껴지잖아요. 그죠? 체험적으로. 5장 1절부터 쭉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39절, 40, 41, 42절, 44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 새창조하면서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아들로 만들어져야 만들어진 만큼 그 영능의 실력, 딱 그 실력만큼 하늘나라 가서 차등적으로 천국의 무한한 영광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자,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할 때 여기 하늘 나오죠, 하늘. 이 하늘이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라는 말은 하늘들의 왕국. 자, 하늘이 복수니까 하늘들 그 말이죠. 하늘들.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하늘들의 왕국, 거기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하나 직역으로 풀어보면. 자, 그러니까 저 신령 천국, 그 하늘을 말할 때는 단수로 써요. 신령 천국 하늘은 단수로 쓴다고요. 단어를. 근데 여기에 하늘에 계신 본문에서 이 하늘은 복수 하늘들이에요. 그럼 이 하늘들이 뭐라고요?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하늘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해되십니까? 이 문자 직역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 안에 계신 아버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 하늘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야,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 신, 유일신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거듭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신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을 모신 자들이니까 신의 아들들이고 신의 아들들이 곧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이 이방 종교하고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예? 하늘과 땅이에요. 이방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땅에 속한 거고 우리 기독신앙은 아니 위에서 내려온 거라니까. 아니 위에서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왔어. 유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니까요. 예수 피로 거듭난. 와,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인간의 본분. 그런데 이 기독신앙이 이방 종교와 비슷해지면 이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좋은 일 해도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훈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방 종교와 비슷해지죠? 교훈이 타락이 되면, 교훈의 질이 떨어지면 이방 종교와 수준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의 결국은 뭡니까? 쇳덩어리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담는 거 이거 하나 아닙니까? 잃어버린 신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지역사회에서 알아주는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결국
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담는 이걸 못하고 이걸 안 하고 이걸 빼놓는다면 아무리 교회당이 주변에서 알아주는 일을 해도 이건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교회에다가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교회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좋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부수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고 교회의 진짜 목적은 누구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도덕성, 예수님의 인격성, 신령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는 게 교회의 원 목적이에요. 그러려니 예수님을 잘 인격적으로 닮게 하려니 교훈이 어때야 되겠어요? 산 아래의 교훈이어야 되겠어요? 산 위의 교훈이어야 되겠어요? 그죠? 영적 이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를 구원의 사상적으로 계시 깨달음이 나와야 돼요. 그냥 성경 문자 액면 표면 읽는 그대로 읽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물론 청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라면 더 들어가야죠.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니 계시된 주님을 만나야죠. 그 복음을 전해야죠. 그게 산 복음이죠. 생명력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담는 겁니다. 신앙 인격의 온전입니다 그게. 그러니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만 교인들의 신앙 인격이 결국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겠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교훈이나 사역이나 목회 방향, 신의 성품을 덧입지 못하는 교육, 교훈, 그런 설교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거리만 장만할 뿐입니다. 이 정말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을 읽고 아무리 역사적, 사건적, 문자적으로 보고 일반적 차원에서 하는 열심히 믿읍시다. 그런 일반적인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성도님들도 할 수 있다니까. 성경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격적, 영적, 깨달음적으로 발견하여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교훈으로 교인들에게 먹여야 쇳덩어리가 의인으로 변화, 성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평생을 믿었다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지식면에, 인격면에, 도덕성면에, 영능의 실력면에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어. 예수님 닮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야 됩니까? 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수요예배 때 배웠나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는 거예요. 예? 공유적 속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 지식성, 예수님의 도덕성, 선사랑 거룩진실, 예수님의 능력성, 의와 주권. 이 8가지 공유적 속성을 잘 예수님을 통해서 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의 개념, 사랑의 개념, 거룩의 개념, 진실의 개념, 의의 개념, 주권의 개념, 우리의 지혜, 지식이 전부는 선악 까먹고 전부 다 죄악으로 물들었잖아요. 오염됐잖아요. 시커멓게. 그것을 예수님의 진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성경에 감추진 계시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받아 먹으면 깨달음 받아 먹으면 나의 타락된 어두웠던 오염된 지, 정, 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지혜 지식, 예수님의 도덕성, 예수님의 능력성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겁니까?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지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진리 지식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 지식을 배우면은 예수님의 도덕성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습득을 해야 돼요? 도덕성 잘 습득하더라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잘 해줘가지고 인인 관계성을 맺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인인 관계성 속에서 말씀 깨달은 것을 잘 믿음으로 실천할 때 나의 도덕성이 예수님의 도덕성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성은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말씀을 예수님의 의의를 옳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라야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분명합니까? 따라서 진리가 자체화된 능력. 자체화는 언제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깨달았다고 되는 겁니까? 깨달은 말씀을 사건에서 믿음으로 쓸 때 내 인격에 덧입어지는 거예요. 자체화로.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 인격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 교훈이 나와야죠.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역적으로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니까. 계시의 말씀, 성경은 어떤 말씀? 계시의 말씀을 계시로 풀지 않고 영적, 이치적, 계시 사상으로 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운 문자적, 역사적, 사건적으로 아무리 보고 적용을 해봐야 그건 육신의 질이라니까요. 육의 질이라니까요. 육의 적용이에요. 아무리 그 차원에서 적용해도.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무리 좀 올라가도 일반 도덕 차원이라니까요. 신의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에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고 들어도요,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영인의 성화 성장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 시간은 단순히 성경 지식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진리 지식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니까 말씀의 종은 주의 종은 늘 6일 동안 그 삶이 주님에게 종으로 붙잡힌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자기가 나가지.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세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입맛대로 교인들을 그냥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됩니까? 성령님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늘 거룩하고 진실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주의 종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 어떻게 성령님 역사해? 더러운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까? 구별돼야죠. 지식이 구별되고 사상이 구별되고 정신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고.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다 이기고 무덤 것을 깨치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성, 그 부활의 성질,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담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담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도 극형도 토부르형도 능히 믿음으로 감당했다 그랬습니까? 뭘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모세는 잠시 이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겼으니 이는 뭘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부활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격차가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더 좋은 부활, 으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진리의 재미의 길,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리 성도가 가는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야, 이게 참 너무나 정말 귀한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